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죠, 그렇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면 야고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신앙이 성숙해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가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얘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어떤 시련,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얘기잖아요. 당하거든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우리들에게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겠어요? 고난의 시련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 고통 이런 것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를 잘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열매, 결과, 하나님의 선한 결과,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어떤 열매, 선한 것으로 맺어 가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앙의 덕목이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고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련, 고통,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좀 생각해 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셨죠? 잘 보셨어요? 시험을 즐기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대단하신 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테스트, exam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tempt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그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의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는 이런 사건들 속에 사탄의 어두운 영의 유혹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13절부터 시작할 때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테스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느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두 상황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성숙하게 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때때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의 미성숙한 성품, 우리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의 덫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을 건넜어요. 통과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 어기까지 갔어요. 거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면, 너희 12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실제로 그거 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지역을 낱낱이 샅샅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봐요. 두 가지를 봐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보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비옥한 땅이더라 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 옵니다. 또 하나 보고 오는데, 어떤 걸 보고 오냐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 그들을 보게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비교해서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강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들은 견고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 정도로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괜히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돌아와서는 이제 보고하는 12명이 두 파로 나눠요. 생각이 같은 걸 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10명, 그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곳에 있는 민족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꼬리를 빼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나 그곳에 있는 성들이 견고하고 강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2가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냐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입니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라면 가지 말자. 두렵다.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다 죽겠어. 우리 그 자손들까지 다 죽이게 할 수는 없다.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정탐꾼으로 왔던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듣게 된 그 가나안의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신앙이 미성숙하여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유혹 쪽으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해서 빠뜨리려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안 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유혹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의 갈렙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2가지 의견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테스트라고 훈련이라고 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한 것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는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요, 이 2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훈련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담겨져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어두운 영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성숙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계속해서 13장에서 18장까지 나가면서 4개의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시험이라는 게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속에 담겨져 이것 때문에 갖게 되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인에 대한 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길이 이렇게 막히도록 놔두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행하듯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이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가 함정에 빠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강하고 자신들과 정말 1대1로 붙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떨거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별한 거예요.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혹.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그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육체의 유혹이 되어서 그것이 죄를 짓도록 나가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남의 돈을 훔치는 일,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부당한 권력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힘든 것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하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이나 비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로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해서 유혹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약점이 없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고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는 생각.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탄이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고 흔들어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경계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터에서 여러 어려움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어두운 영이 나를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약점을 노려서 그것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요 탁 터지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정말 괜찮고 성격도 좋고 참 원만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참 착하고 좋은데 어떤 사건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확 돌아버리고 모든 걸 셧다운시키고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진, 약해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악한 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욕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미끼 하잖아요. 사냥을 할 때 미끼를 갖다 놓잖아요. 미끼를 갖다. 근데 미끼가 보기에 악해 보이지 않아요. 저거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미끼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끼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접속 무는 순간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미끼를 미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봐요. 미성숙한 거예요. 미끼가 미끼라는 걸 잘 몰라요. 기회라고 보고 그걸 탁 물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게 사탄의 미끼라는 것을 알아요. 분별해요. 그래서 그 미끼가 왔을 때 그것을 물지 않고 물러나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영의 그 음모, 계략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유혹에서 죄의 어두운 영적인 그 실체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약점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하는 미혹의 미끼를 갖다 놓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미끼를 갖다 놓잖아요. 그 미끼가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갖다 놓잖아요. 딱 갖다 놔요. 딱 갖다 놓고 이것을 너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끼를 갖다 놨어요. 물었죠.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미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우리가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을 좀 보죠.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미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요. 그게 사탄의 그 계략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미끼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보면 그것이 미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면 욕심이라는 걸 줘요. 욕심이라는 걸 줘요. 영어로 desire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욕구를 준다는 거예요. 욕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욕구, 욕망이 그것을 탁 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내 심령을 가만 바라봐서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욕망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이 욕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잘하는 욕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공에 관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생존을 자극해서 파괴적인 욕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괴적인 욕구를 만든다. 가데스바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마음속에 위험하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이게 파괴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악한 어떤 욕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을 상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저주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대로 반응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파괴적인 생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면은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두 번이 왔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런 욕구가 들렸어요. 죽여라라는 거예요. 죽여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너를 죽이려고 했잖아. 부당하게 네가 당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죽여. 기회가 왔을 때 죽여.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파괴적인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물러나요. 죽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괴적인 욕구가 생길 때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미끼예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미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공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저거 좋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덥석 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서 훅 하고 가서 먹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욕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뱀이 사탄이 그를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미끼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욕심,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쾌락의 욕심, 재물에 대한 소유의 욕구,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려는 분노와 미움의 그 욕구,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미끼예요. 미끼.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생겼을 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요. 야고보 기자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욕심이 죄를 인다. 죄를 잉태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에 가만 멈추어서 묵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욕심이고 이게 미끼를 탁 무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실수이지.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호기심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요. 이 죄라는 것이 자라서 사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끼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미끼를 무엇을 보았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 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작동하는지 악한 것이 작동하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작동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작동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속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계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략을 볼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 욕망 이런 것이 작동을 하면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가지 말아요. 미끼예요. 그러면서 멈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17절에 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미끼를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말고 그것이 혹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뭐 이런 욕심이 계속 자극되어지고 커지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고 묵상을 멈추고 이 묵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라는 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입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끼를 집어넣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과 여유와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봐야지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나의 욕심으로 취하고 얻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건 작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좋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미끼인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좋은 것도 많이 받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위험하고 정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들과 그 민족들을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자라고 판단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봤던 많은 상황 속에 갈렙이 주목했던 것은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싶었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위험한 것 이런 것들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렵고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다만 그렇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겪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어려운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제 40년 후의 얘기입니다. 정탐을 하잖아요. 두 명이 정탐을 해요. 그렇죠?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떨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보고요. 그거 하나만 보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떨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시험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고요? 당하거든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험을 만나게 돼요.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잘못해서 이 시험과 이것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미끼, 유혹의 미끼잖아요. 그 미끼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욕심과 이것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 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미끼 속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불안, 어떤 걱정, 어떤 근심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욕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생존의 파괴적인 본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쾌락에 대한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